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녀는 부모로부터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물론이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받습니다. 부모는 이 모든 것을 자녀에게 값없이 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어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가진 것이 많아서 거저 주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가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 많은 값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 땀 흘리며 돈을 법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여기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어떤 값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거저 주셨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값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매우 큰 값이 지불되어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습니다. 그 값은 19절에서 말하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치러졌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비싼 값을 치르고 받은 구원에 대해 말합니다. 이 구원은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며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곳곳에서 발견하여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인간을 죄에 빠뜨린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할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하며 동정녀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졌으며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 베드로는 구원에 대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박해와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탄은 박해와 핍박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의 생명보다 하찮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구원이 창세 전부터 계획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받은 삶에서 떠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삶의 기준은 거룩함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육체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들이 그리스도인을 싫어한 이유는 그들의 생활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의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과는 다른 삶을 선택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았고 그러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팔기도 했습니다. 전염병이 돌면 가족도 포기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정성껏 돌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저울로 이웃을 속여 이익을 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들과는 달리 정직했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사람들이 보기에 껄끄러운 것이었습니다. 마땅히 이웃에게 정직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봐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고 오히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받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맹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불로 심판을 해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받은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현세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죽음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이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